스가랴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스가랴 9장 1절에서 17절, 9장, 10장, 11장이 조금 다른 얘기가 있고 12, 13, 14가 좀 다른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9장 이야기부터 천천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요양원에 제가 매주 목요일 다 있는데요. 요양원 식구 중에서 어르신 7명 정도가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세례식하고 성찬식을 하는데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른들이 아직은 그 세례가 뭔지 잘 모르세요. 세례가 뭔지 성찬이 뭔지 잘 모르시는데 그래도 개인적으로 소망하기는 가장 소중한 건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믿음에 대해서 입으로 시인하는 거라. 물론 이제 치매가 있으셔서 또 말을 해도 기억도 못하시고 자기가 세례 받았는지도 기억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리라 믿고 세례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목요일날 내일입니다. 내일 세례식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토요일날은 제가 동탄 시온교회라는 교회에 새벽 예배에 좀 설교를 하러 가요. 그래서 새벽 5시에 설교라 여기서 4시에는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건 계속 조금 요번 한 주 동안 집중해서 기도 부탁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남원에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좀 있어요. 그분들에게 좀 신변의 변화가 생겨서 좀 긴급하게 기도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사건이 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계속 기도 요청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 말고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남원 식구들에게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9장 1절에서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적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 있는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와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그가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치니 봄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며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 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었거든요. 그 소망은 포로로 잡혀가는 그때부터 절망 중에 있을 때 내 절망이 언제 끝날까? 내 어려움이 언제 끝날까? 그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절망의 때에 대해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70년이 지나면 너희 포로기가 끝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게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망각을 한 건지 잊어버린 건지 알고도 믿지 아니한 건지 몰라도 그 포로기가 지날 때까지 아무도 그거에 대한 기대와 그거에 대한 갈망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기도 가운데 깨닫게 돼요. 우리가 포로로 잡혀오는 것도 결국엔 죄 때문이었지만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난 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실 때가 있는데 그때를 예레미야가 예언해 놨음을. 그래서 다니엘이 다시금 선포합니다. 이때가 이르를 때가 되었으니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리라. 근데 본국으로 돌아가게 됐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신앙의 회복운동이었다라는 것을 밝히 알게 하는 것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 에스라 같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첫 번째 한 일은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회복하는 일에 대해서 꿈꾸고 기대하며 그들을 독려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와 그들이 했던 일들은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학개와 스가랴가 말했던 성전 짓는 일, 거기에 최선을 다하게 되고 열심을 다하게 돼요. 이유인즉슨 그것을 짓는 것이 우리의 신앙 회복의 시발점이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시작한 일이 또 반대 세력 때문에 또 한 16년간을 멈춰 있다가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그 시작하는 시점에 예언했던 사람이 학개와 스가랴였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독려하고 될 거다 그리고 너희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이 시점에 성전만 짓는다면 비록 그 성전이 초라해 보이고 생각보다 많이 화려하진 않아도 그 성전을 짓기만 한다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회복되리라는 믿음의 선포를 했던 학개와 스가랴의 말처럼 인생은 빨리 변하지 않더라는 거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죄가 있어 그렇다고 치고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회복할 수 있는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됐다고 얘기했지만 그런데 끝나고 나서 돌아와서 성전까지 지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의 신앙이 회복돼야 됐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된과 더불어 우리의 삶도 한결 더 나아져야 되는데 왜 나아지는 게 없냐는 거예요. 그때는 죄 때문이었지만 지금은 그건 무엇 때문이냐? 그 질문에 대해서 스가랴가 대답해야 될 때가 왔는데 그게 바로 9장부터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그 성전 짓기를 독려하며 성전만 짓고 나면 우리가 반드시 복받으리라, 우리가 회복하리라, 우리가 잘되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약 4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상함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물어봤겠죠.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 나오는 거냐? 그러자 스가랴가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엎드림에 대답을 찾아낸 것이 바로 9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너희들이 지금 기다려야 되는 것은 너희들의 삶의 회복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게 9장부터 11장까지 얘기가 됩니다. 중국에는 너희들이 성전을 짓는 이유는 그 육신에 보이는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성전을 짓는 것이요, 그 마음의 성전을 지었던 이유는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다. 그러면 그 메시아는 어떻게 올 것이냐? 그 얘기가 9장에 나오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10장에 이방에 있는 모든 열국 속에서 선민들을 골라내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11장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참 목자와 악한 목자를 구별해서 결국엔 참 목자를 버리고 악한 목자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9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그래서 9장에서는 승리하며 돌아오는 메시아, 우리가 잘 아는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면, 10장에서는 그렇게 돌아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선민들이 소집돼서 회복될 거라는 걸 얘기하고, 11장에 이르러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집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고, 결국에 악한 목자들이 일어나 그 메시아의 도래를 방해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9장, 10장, 11장 얘기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순환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다시 회복되는 이스라엘, 그리고 세상 끝날에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가를 얘기하는 게 12장부터 14장까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말했던 것은 그들의 삶의 회복이고 그들이 복받는 거였지만, 결국에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은 성전이 회복돼서 그 성전에서 예배하며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려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게 바로 9장인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장 속에선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1절부터 7절까지로요. 아주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는 땅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9장 1절에 하드라, 다메섹, 그리고 2절에 하맛, 두로, 시돈, 그리고 3절에 두로와 시돈이 왜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5절에 아스글론이라는 나라, 그리고 가사, 그리고 아스글론의 주민들이 어떻게 될지를 얘기하는데, 참 재미난 것은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얘기하며 이방의 멸망을 얘기하는 다른 선지자들하고는 달리 스가랴는 조금 다른 눈빛으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게 9장 1절에서 5절까지 멸망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5절에 보니 이렇게 돼 있죠. 5절 한번 볼까요?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왜요? 죄에 대한 심판 때문에. 에그로는 그 소망의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그들이 가졌던 소망이 무너짐으로 그것 때문에 수치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나도 안 되더라. 그런데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거고 아스글론 주민이 없어질 거예요. 리더도 없고 백성도 없는 나라가 소멸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떠난 후에 여러 민족들이 와서 그 땅에 거주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 민족들은 다 사라지고, 그런 다음에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는데, 거기다가 줄을 좀 쳐놓을게요. 참 재미난 표현인데,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왕도 그들의 주민들도 사라지며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때 아무도 남지 않은 그 땅에 잡족들이 와서 살게 될 거래요. 이름도 없고 민족성도 없고, 그러나 소수의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 살게 될 건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의 교만을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읽어볼게요.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의 가증한 것을 제거하고 그들도 남아서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을게요. 그들도 남아서 어떻게 된대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거래요. 스가랴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너무나 당황스러운 이야기가 적혀 있는 거죠. 40년 동안 그들이 지었던 그 성전의 변화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는데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를 놓고 물고 있는데, 그때 때마침 이방 사람들의 멸망을 바라보는 스가랴가 그 이방도 회복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소망이 있다. 누구 때문에?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는 이방 나라도 구원할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그들이 알고 싶은 메시아는 어떻게 올 것인가를 얘기하는데 9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지. 그러면 이방도 구원하실 그 왕은 어떻게 올 것이냐? 근데 그건 그대로 있는 대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거대한 군사들을,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죠?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뭐하다고? 겸손하여서. 거기 겸손했던 거라며 놓고요. 그런데 그 왕은, 구원할 왕은 거대한 군사를 이끌고 오거나 화려한 모습으로 오지 않고 어떤 모습으로 올 거라고요? 겸손한 모습으로 올 거다.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화려한 것을 지금 원하고 거대한 것을 원하고 어마어마한 것을 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시작은 겸손한 것으로 시작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10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0절 읽어봅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다. 두 번째 화평. 첫째는 겸손한 분이 시작이고 두 번째는 그분은 화평을 가져올 분이시며 1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그 놓았나니 했던 거라면 저기 갇힌 자가 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의 피를 마시며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같은 간 동이와도 같고 피부는 제단의 모퉁이와도 같다. 비로소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16절 17절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는 비로소 여기서 나옵니다. 16절 17절 읽어볼까요? 이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실 거예요. 그때 비로소 구원하실 거예요. 겸손한 왕이 오셔서 화평을 전할 것이고 겸손한 왕이 와서 화평을 전할 때 비로소 갇힌 자들이 풀어날 것이며 그때 비로소 원수들을 이기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실 거라는 겁니다. 아, 그러면 아직은 더 기다려야 되는구나. 그분이 움직이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직 기다려야 되는구나. 그것을 알아야 그것이 진짜 신앙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움직여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움직여서 시작이 되는데 그분은 화려하게 등장하시지도 않고 겸손하게, 그러나 화평을 전하시며 묶인 자를 풀어주시며 갇힌 자를 풀어주시며 그 시작을 열어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어주신 그분의 시작은 결국에는 원수들을 이기고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 결과물은 비로소 그 후에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17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각보다 화려하지 않게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임하실 겁니다. 참 겸손한 모습으로, 너무 부족한 모습으로,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에게 화평을 주실 것이고 갇힌 것을 풀어내시고 그래서 원수들을 이기게 하셔서 구원하신 후에 우리가 원하는, 사실은 저는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형통하게 되는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화려한 그분을 바라보지 마시고 겸손한 그분, 평화를 전하시는 그분, 그러나 비록 그렇게 오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풀어주실 그분, 그분을 기대할 수 있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겁니다. 예수께서 반드시 오실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시작하셔야 진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못 알아볼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옵소서. 저분이 예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겸손의 왕, 평화의 왕이 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회복의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시고 갇힌 자가 풀어지고 비로소 원수들이 멸하여지고 구원이 이루어짐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시며 무엇보다 저들이 바라고 바라는 그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